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경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제는 언약 안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시는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부터 오늘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계셨는가,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셨는가, 아담 이후 에덴 동산 이후의 노아 홍수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제일 먼저 행동은 내보내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지 못하게 하셨고 내쫓으시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으면 큰일 날 것만 같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붙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시복음이란 복음도 주시고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약속하시는 분으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쫓아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들이 여기를 심판으로 보지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이들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이 선악을 아는 채로 여기에서 생명나무 실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므로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들을 에덴에서 내보냅니다. 영생할까 봐. 어떤 상태로 영생하냐면 선악을 알게 된 상태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영원히 살도록,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움 속에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에덴에서 떨어지도록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하는 사람이거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어쩔 수 없어도 마음의 벽을 쌓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 위에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 살도록 만든 그 아담과 하와 내보내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도 찾지 않으셔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신 후에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관계하시더라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땅에 살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지 않습니까? 가인을 낳았는데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상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로부터 우리 아들이 주어졌다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높입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장성하여 각자의 직업을 가집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소득이 있게 되자 가인은 농사지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목축한 양의 새끼,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쫓아내신 채로 그들과 단절한 채로 살아갔다면 예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낸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거기에 눈을 두시고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보시고 계시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가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속에서 속이 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을 찾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얼굴의 분노함이 무엇이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너는 너의 죄를 다스려라. 죄가 문 앞에 이르지 않았느냐? 너의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가인을 버렸다면, 가인을 외면했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가인이 무슨 짓을 하든지 주님은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얼굴의 빛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의 분노함이 무엇이냐? 어쩌미냐? 너의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 앞에 이르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이는 가인이 그런 죄악 속에 살지 않기를 바라셨기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범죄하기 위해서 이미 마음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가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가인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자 가인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내 낯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내 죄가 큰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세상에서 나그네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 그 벌을 받을 것이다. 동생을 죽이고 잘못한 이 가인에게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며 그와 대화하고 그와 관계를 맺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타락하여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바른 길을 걷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떠나버린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보내시고 난 이 사건 후에 이것이 심판이었다면 하나님은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죄하는 사건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하지 않도록 보내신 것이고 그들을 버리신 후에도 또 찾으시고 또 만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죄악 속에 거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낯을 들기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고 싶어서 죄악 속에 있는 가인에게도 너는 너의 죄를 다스리라 할 만큼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시려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창세기 이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노아 홍수까지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펼치시는가 했을 때 오늘 말씀 앞부분에 6장 1절부터 말씀에 보면 거기에 말씀으로 나오는데 또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돌아서기가 어렵잖아요. 진짜 돌아서질 않습니다. 한 번 잘못된 습관을 길러 놓으면 잘 못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 속에 갇혀버리면 돌아설 길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죄 아래 거하고 죽음 아래 있으면 누구도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살아가냐면 어둠에서 계속 헤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어둠이에요. 사람이요, 이런 말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딛는 곳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청천수와 같은 곳에도 사람이 거주하면 그곳은 파멸이 됩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놀랍게도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하신 내용과 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온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야 할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약한 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합니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걷는 걸음과 우리가 말할 모든 것들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오늘 본문에는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붙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면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멸, 멸망, 파괴, 이런 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과 파멸과 저주와 재앙과 무너짐과 이런 것은 결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복은 번성이요, 충만이요, 형통이요, 잘됨이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파괴하라, 동물들과 짐승들을 잡아 죽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을 주신 이유는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고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타락되어 있는 인간, 무너져버린 인간,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에게,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라고,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하실 때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놀라우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아담과 하와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에게 쫓겨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 점점 에덴에서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압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가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참된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는,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도 여호와께서 덕남하게 하셨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 이유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인은 그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서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으로 또 갑니다. 그러다가 어디로까지 가느냐면, 이제 창세기 5장 넘어서 6장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딸을 사랑하되 자기가 원한 대로 사람들의 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그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보고,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탄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항상 악하더라. 선한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놓여진 현실이었잖아요. 나는 선한 것처럼 계획을 세웠는데 보니까 어둠이고, 나는 바른 길로 간다 생각했는데 걸어가 보니까 거기는 아픔이고 파괴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하시고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물에서 물이 마르고 이제 땅이 마르고 난 이후에 전부 밖으로 끄집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첫 메시지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도록,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걷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함께 짝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생물들과 피조물을 멸하라는 게 아니에요. 파괴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복되기를 원하고, 또한 짐승들과 수많은 피조물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복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이 세상이 어둡고 파괴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거기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런 일을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바로 구원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 살아갈 동안에 자기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누구를 만나더라, 어떤 속에 있더라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창세기 8장에 보면 언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너의 아들과 그리고 너의 자부와 그리고 너의 아내와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언약이 뭔지를 말씀하지 않다가 이제 다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이들에게 말씀하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물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초월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맺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언약 안에 가두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누구도 그 안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언약 속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놀라움이 있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약을 한다. 너희를 세상에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준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나는 기억할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떠오를 때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맺은, 이 대대로 맺은 이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노아의 길로 가는 것처럼 계속 타락의 길로 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심판하고 싶을 때도, 이들을 모두 멸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사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보면 죽어야 하고 멸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했기에, 그 언약 속에 자기를 가두었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 약속 언약을 합니다. 시내산에 불러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시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은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여러분 놀랍게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주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계속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에 가두시고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하신 것이 메시아를 주시겠노라.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시 그 이후에 메시아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오마.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나라에 우리가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언약 안에 우리는 늘 배반하고 늘 넘어지고 늘 부끄럽게 하고 늘 잘못된 길을 걷고 우리의 생각은 악해져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움직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역사들. 여러분, 이 구원의 언약의 역사를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지키신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 주님 올 때까지 변치 않으시고 지키신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자신 마음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지켜주실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못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해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시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 언약을 지켜가고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걷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발견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